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사랑,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의 제로로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999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999. 뒤집으면 666이죠. 999 뭘까? 첫째, 구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구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999라는 명칭을 제가 세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주일날 설교로다가 했으면 좋겠지만 성도들이 이런 설교보다는 그냥 좀 더 복을 받는 설교, 이런 걸 좋아하는 초신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은혜, 사랑, 성령의 인도 999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물론 유튜브로다가 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보면 되겠지만 유튜브로 보는 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다가 딴짓하고 있고, 또 보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꺼버리기도 하고, 들으면서 다른 짓 대신에 하고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은 더욱 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인데 와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일찍 와서 나하고 대화 좀 나누고 공부 좀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순종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거냐고, 그렇게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 계시에 의하여, 특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구가 8절서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죠. 바로 은혜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믿음도 사랑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물권도, 영권도, 신권도, 하여튼 모든 은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다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은 사람들은 은사에는 아주 충실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고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고난을 이기셨다. 이것이 첫째 되는 신앙이 됐을 때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나한테 다가온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여튼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다 그냥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생각하시고 나아가면 문제없습니다. 자, 오늘 은혜는 바로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다.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출발점 그 자체가 결론이에요. 내가 출발점에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출발점에서부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구 한번 다시 한번 또 다른 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십자가를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옆에 바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주 십자가를 질 때에도 양쪽에 세 명이 같이 십자가를 진다. 한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늘 말씀하셨죠.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졌던 옆에 있던 강도가, 한 강도는 아이고 당신이나 구원 받으시오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 잘 안 쓰시는가 봐. 제가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꼴자로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쪽 사람도 양쪽의 사람들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는 죄를 보면서 죽지만 저분은 죄를 보면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군중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보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군중들이 하는 그 소리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그 은혜가 그 속에서 발동된 겁니다.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지금 죽는데 같이 죽고 있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 주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리적, 영웅적이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꼭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이걸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교리. 우리 교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교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을 자로 믿고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갖다가 교리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리집을 가지고 소일의 문답을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은 그때 지금 생각나도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슬 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은 어떻게 믿음은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의 말씀인데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한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는 내가 얘기한 것을 순종하고 여기 왔다. 그것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한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목사님이 오라겠다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곳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끄신 거다.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고개는 끄덕거리고 갔는데 100% 알지는 못하겠죠.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해야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적합한가 이 말이죠. 바로 삶의 열매, 헌신, 결단이 전무하고 오직 은혜만 남는 장면. 이것은 뭐냐?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완전한 구원은 바로 교리적으로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도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은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렇다고 그가 무슨 헌신했느냐? 그것도 안 했다니까요. 도둑질한 열매밖에 없어요. 죽인 열매밖에 없어요. 악한 일을 한 열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고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바로 한쪽에 있었던 녀석은 안 믿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은혜죠. 우리에게 사랑이 먼저 찾아왔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91쪽이네요. 391쪽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찾아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찾아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도망갔죠. 숨었어요. 죄를 범하더니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숨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 그를 정죄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셔. 그러니까 교회도 나갈 필요 없고 말씀도 들을 필요 없어. 기도도 들을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밤문화를 즐기고 교회를 나오는 야 교회를 뭐로 가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 남까지 못 가게 만들어. 남까지 구원의 방주에 오도록 아주 그 막는 역할까지 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진짜 사랑하신다니까는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사랑하신다니까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속한, 그 중에서 또 우상숭배를 제일로 많이 했고 아주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여. 그냥 믿어. 막 이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그런 제단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됐을 적에요. 그때 활동하던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선지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선지자를 안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를 아주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악한 놈한테는 더 악한 놈을 보내서 그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갖다가 남유다를 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왕을 갖다가 므낫세 왕을 잡아갔잖아요. 그래갖고 아수르에 붙여들어가 가지고 왕이 그 붙들려 갔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다니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는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 수도 있겠다. 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므낫세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교고 부르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바로 서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쉬고 있는데, 일 끝나고 쉬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예배 드리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이 시간 되면은 말이야 이런데 내가 또 여기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냐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면요, 쉬운 걸로 우리에게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래요. 오늘 권사님이 나한테 처음으로 말씀 성부를 갖다가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가 봐요. 물어보지도 않아. 와, 대단하신 거야. 들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그런 건지. 하여튼 물어보지를 않아. 그렇다고 내가 쫓아다니면 할 수도 없고. 신방을 한번 갈까? 다 신방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누구예요? 남편을 5씩이나 뒀던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 손가락질만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요. 만나서 그에게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한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쪽으로 전부 다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은 저 지옥의 갈름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그랬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한테 그 여인 혼자서 꿍꿍 앓고 있는 그 비밀을 딱 건드리시죠.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처음 본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야. 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남자 아니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일을 어찌할까? 나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 말씀을 했을까?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실 물을 내게 주리라. 날 주라. 그러면서 네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그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죄인임을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만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는 그냥 물 길러 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는 과부인데 그때 왜 과부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냐면 과부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꼬드겨 갖고 갈 확률이 100%야.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여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저 여인 저것이 우리 남편을 꼬드겨 가면 내가 과부가 되잖아. 그럼 내가 버림받잖아.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그것도 사람이 없을 때 해가 쨍쨍 찔 때 그때 물동이를 짚고 간 거예요. 왜?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여자들은 날이 뉘어 질 때 그때 가서 빨래도 하고 막 이래 갖고 왔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봤나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거를 다 집어던져 버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이곳에 왔다고 막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 여인이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볼 게 있다,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게 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 돈 많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잘난 건 무지하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잘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봤자 오드리 헵번만도 못한 것이다. 예?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왜 적합한가?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합한 그런 것을 적합하게, 왜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첫째, 회심이라는 고백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남편 5이나 있을 때까지,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간음의 기간이 얼마나 길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적인 그 회심, 다시 회개한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불려왔는지는 다 각각 들었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시간과 은혜 받는 시간에 순간적인 찰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못 보십니까? 와, 누가 그냥 요정 하나가 와갖고 탁 때리니까 그냥 막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46장 47장에 보면요,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사람이 돼요.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한순간에. 바로 회개는 바로 이런 은혜를 여는 축복의 문이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보셨어요? 유튜브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좀 찔리죠? 네. 회개는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문이다 말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회개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려고 하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2명 있어. 참 그래도 참 복받은 교회예요. 회개라고 하면 요즘은요, 무슨 요즘 이 시대에 회개합니까? 한번 회개하면 끝이지 무슨 또 회개하냐고 이 이단들한테 속아갖고. 이단들은요, 한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래. 그렇게 능력 있어?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으니까 지네들이 하는 말로. 네.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 인물의 사람의 믿음보다 예수의 접근과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요, 그는요 늘 누구를 의지했어요? 남자를 의지했어요. 그렇죠?
남자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믿음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쪽이 더 컸어요? 세상을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과 만난 후에는 바로 예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중심에 온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보다도 관계의 회복을 시키는 일에 더 첫 번째로, 아니 완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내 눈으로, 내가 보기에, 내 믿음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오다가 여기서 멈춰버려. 더 이상 흘러가질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도 나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나는 안 돼.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능력껏 쓰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랬잖아요. 흘려보내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먼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먼저 하는 거죠.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아유 저거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7월 7일이잖아요. 7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내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갖고 머리도 꼬매고, 어떤 사람은 또 넘어져갖고 다리 고관절이 부러져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를 뭐 도와주겠다고 막 와갖고 뻥을 치고 있고, 어이가 없어요 아주.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아이고 막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갖다가 한번 해주시려고 뭐 해달라고 지금 막 연락이 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 대로 가야지. 내가 여기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건 큰 코 다친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에겐 목회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냥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은 또 그동안에 내가 차 좀 사라 그랬더니 차를 안 사고 있다. 이번에 또 좋은 차를 하나 줬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겸손히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나도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훈련 잘 되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셔요. 길도 여시고 갈 길도 여시고 다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너는 요거를 해라 하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 길이 보여져.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유지됨.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물권도 있고 우리를 또 능력 있게 만드는 능력도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네. 어떻게 졸리겠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절대 졸질 않고 청소하느라고 뭐하고 뒤지도록 하는데 눈 뜨고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있는데 뭘 그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라는데 왜 졸려? 왜 눈이 감기냐고요? 제가 왜 졸지 말라고 자꾸 은혜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졸린 것도요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졸린 거야. 예배 시간 전에 나는 약 먹으면 졸립다. 그럼 약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약 먹고 너는 예배 시간에 가서 졸아라 자라 그러실 것 같아? 그런 하나님 응답 들었다면 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다 깨달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금요일날 또 여기에 맞춰서 주어지는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금요일날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네? 무겁게 들려집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들려집니까? 예,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아주 쉬운 거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무지하게 무거운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문성도님이 막 웃으시면서 들으시고 붕어빵을 막 또 이렇게 한 보따리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 기쁜 모습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 기쁜 모습을 하면요 기쁜 일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요 내 몸뚱아리도 아파지고요 점점 더 깔아집니다. 그러면 받았던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죠?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답니다. 은혜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물어봐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봐봐요. 네? 아멘. 믿으시죠? 네.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걸 우리가 정말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통로가 돼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줬음을 우리는 이제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떨어져서 멈췄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내가 가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던 길 멈춰서서 황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 뜻대로 가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길을 절대 잊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함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문에스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지 돌아오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성령 받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리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그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길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성령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여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첫걸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형통한 길, 은혜의 길,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2026년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이렇게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김선숙 집사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고관절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신복순 성도 아버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되 아버지 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송태호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있게 해주시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분희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 이철우 성도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안성광 김광모 아버지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에게 또한 필요로 해서 아버지는 또 이렇게 좋은 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령날 성도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옮겼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많은 매출에 아버지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진 아버지 모든 삶의 성벽이 다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지막 웃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직장에서도 항상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하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더욱더 타오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품고 아버지 9가정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다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다분식과 아름다운 방문요양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4단지 윤종아파트 또 하나님 3위아파트 또 하나님 이쪽에 아버지 하나님 빌라단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두 군데를 안 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학생 덕계중학교에 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교회를 가까이하며 그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홍광성도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에 가는 모든 앞길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먼저 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